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 사이에 거하던 광인, 미친 사람을 고치신 오늘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있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의 동네입니다. 헬라식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대의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가다라 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당시 그 지역은 헬라와 로마의 그 이주민들 그리고 셈족이 섞여서 사는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득한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일부러 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그 대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의 양들을 위해서 왔노라, 이런 대화들을 가지고 자칫 오해해서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우선 염두에 두고 사역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성경을 살피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유대인인 로컬과 다른 민족인 글로벌을 늘 마음에 삼고 계셨어요. 관심이 그러셨고 사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유대인들을 위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칠병이어의 사건도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저쪽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사역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배를 타고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로 나가셨다는 것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곳과 그리고 저곳을 모두에 대해 염두에 두고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낸 인도 땅도 중요하고 또 이라크 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가는데요, 우리 그 모세 목사님이 섬기시는 샬롬 장애인 선교센터, 또 우리 미성대학 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과 저 땅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야기가 진행돼요. 예수님과 일행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저쪽에 있는 무덤에서부터 한 광인이 소리를 지르며 접근해 옵니다. 심상치 않아요. 무서웠겠죠. 그는 무덤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괴성을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덤들 사이에서 사람이 사냔 말입니다. 상상력을 총동원해 봤죠. 무덤들 사이에 전설의 고향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그 산 위에 있는 공동묘지들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동지방의 무덤은 그런 식이 아니죠. 주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좀 부유했던 이들은 그냥 땅에 있는 무덤, 굴들, 동굴만 쓰는 게 아니라 집처럼 꾸며져 놓고 이렇게 무덤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식탁까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의 곁에서 삶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음식을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거라사 광인은 그런 무덤에 살면서 또 그런 음식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뿐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날카로운 칼로 자기의 온몸을 긁어 피투성이가 되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사람들이 쇠사슬을 채워놨지만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쇠사슬이 철렁철렁 되면서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처참한 사람의 모습, 귀신에 붙들려 날뛰는 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붙들면 여러분 막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 기억나세요? 귀신 걸린 사람들이 그들을 7명을 막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7명이 귀신 들린 사람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사탄에게 결박돼서 자기 자신을 귀신의 종으로 내어준 한 불쌍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소망도 없고요, 완전히 포기된 인생이고요, 버려져 있고요, 그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불쌍하고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가 입으로는 자기 좀 그냥 좀 놔두라고 말하려 했지만 결국 치유받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요, 그는 그 무덤가의 미치광이로 처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내뻗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수많은 은혜의 포인트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소망이 없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했다라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전도회, 칠전도 회원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이고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단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탄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그 인격적인 결단과 완전한 위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사실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 전으로 나오지만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알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나의 온 운명을 결정하는 구세주요 또 주인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그 선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자기 마음의 위안이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상 원하는 것은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지배권에서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광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포인트를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날 그 광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져서 원래 있던 내 삶의 현재의 모습과 방식을 포기하고 뒤집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내쫓고 그분이 주인 노릇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내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본문을 살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의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며 간증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거의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거의 믿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을 끝끝내 넘지 않죠.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믿음의 걸음에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 선을 내가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진정한 고민을 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예수께서 관둬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케어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그 당시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6,000명에 달하는 규모였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그곳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전파된 곳에는 어디든지 제단들이 있었어요. 제우스, 아르테미스, 화려한 이교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장 헬라적인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이유가 거기 있죠. 그것은 온통 화려한 신들, 휘황찬란한 로마식의 건물들과 제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우스 신, 물의 신, 개의 신 등등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묶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똑같습니다.
데가볼리도 헬라 로마식 도시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방 신들과 귀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군대 귀신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이 있죠. 뭡니까? 네,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 갑자기 성경에 웬 돼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주로 뭘 사용했죠? 양, 소, 비둘기. 그런데 돼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는 뭘까요? 삼겹살 만들려고요? 이 돼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이방 제사에 쓸 제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고 부정해서 만지지도 않습니다. 탕자가 쫄딱 망한 후에 돼지치고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먹고, 이건 최악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장 추역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방 지역이었지만 데가볼리에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10개가 넘는 도시라고 했으니 이방신 사단을 숭배하는 데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곳에 그 고통하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펼쳐 보이세요. 그를 고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귀신들이 6,000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탄의 괴계와 무리는 다 쫓겨나고 사람은 노임받고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인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광인이 치유가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묶어 놓으면 괜찮을까요? 못합니다. 사람들이 한 일은 그저 그를 억지로 무덤가로 몰아내어 격리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얼씨구나 하고 우리를 결박시키고 파괴시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광인을 보면서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 전부를 보신 거예요. 사실 거라사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이제는 죄가 죄 같지 않은 것처럼 흔해졌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 우선이고 갖은 흉악한 범죄들이 넘쳐나는 세상, 흥청망청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지만 즐거움을 쫓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에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서 거의 절망감을 느끼죠. 뭐 어떻게 더 나아지겠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의 세력,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누르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없이 결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심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거죠.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스토리를 읽다 보면 슬퍼집니다.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돼지들이 피해를 입어요. 돼지 치던 이들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들이 치던 돼지들이 몰사했으니까 읍내로 뛰어들어가 그 일을 주인들에게 고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바로 그 광인 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던 그 광인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옷까지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그렇게 앉아 있거든요. 하지만 의외의 반응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게 슬퍼요. 그 미친 사람이, 그 동네를 늘 위협하던 그 사람이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별로 감사치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돼지 2,000마리의 손해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달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이 동네 오지 않아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데가볼리 지역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자기 동네에 임한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는 장면도 목도하였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치유의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달려나와 보니 벌거벗고 돌아다니던 자가 옷을 입고 평안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이 여깁니다.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돼지떼가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그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심판인 거죠. 그 돼지떼가 거라사 종교 문화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신전에서 이방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는 핵심 제물이었어요. 사단이 쫓겨나고 그 사단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함께 몰살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려줍니다.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도시로만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라사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꽉 눌리게 합니다. 저 예수라는 이의 말 한마디에 돼지 2,000마리가 죽고, 혹시 저 양반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몇 마디만 더 하면 나머지 돼지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자가 고침받은 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예수를 반기지 않고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점이죠. 그분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또 그분이 말씀 중에 은혜로 임하시면, 기도 중에 그분이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에 치러야 될 가장 중요한 대가가 있는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면 뭔가 변화가 있죠. 결심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불편해서, 그 손해가, 그 대가 치름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모셨다가도 옛 습성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 또 다시 성령을 근심케 하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불편함이나 두려움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겠죠. 예수 믿고 친구를 끊는다거나, 술 친구를 끊는다거나, 그토록 좋아하던 어떤 유혹이나 도박을 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예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될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 옛 습성이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라사의 삶에 주님을 다시 모시면 불편해지는 점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신방 간다고 전화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질 때 많으시죠. 3시간 후에 오세요, 뭐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니 얼마나 치울 게 많습니까? 친구를 잃을지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냐? 돼지 2,000마리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돼지 2,000마리. 저는 그래서 신앙의 선을 넘지 못하는 분을 종종 봅니다. 아무리 예수가 좋지만 돼지 2,000마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돼지 2,000마리보다 영생을 택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택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뜻밖에도 그런 대부분의 거라사 사람들과 극명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은, 평화를 얻은 이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이유는 이겁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데가볼리에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 광인을 고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미 변화가 되신 분도 있고 오늘도 더 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사단에게 눌려있고 매여있던 것을 우리들이 변화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치유되고 터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너무 표현이 과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든지 세상에 미쳐 있든지
또는 다른 무엇인가 미쳐 있든지 우리들의 온 정신이 거기에 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종종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또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있는데, 아니면 선심을 쓰며 예수를 믿는 일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무엇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선택입니다. 돼지 2,000마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항상 이 선택 앞에 서게 합니다. 지금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 그리고 그 종교에 꽉 눌려있는 그 지역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오래전에 그곳에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터툴리안, 또 오리게네스, 또 어거스틴,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친밀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세의 어린 나이에 이미 여인을 맞아들여 15년을 동거합니다. 아들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과 약혼하고 동거하는 여자를 내보내면서 아주 악하게 살았습니다. 술집도 드나들고. 그런데 그의 유명한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가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애를 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길가를 지나다가 전에 드나들던 그 술집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르지 않나요?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로 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이 고침받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믿는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또 그분의 이름은, 또 그분의 말씀에는 사단을 쫓는 권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 삶의 영역에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라게는 이 아침에 우리가 그날 그 거라사 지방으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앉겠습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죠. 또 한 번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변화되어지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기쁨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6전도회 7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